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 우리 46절에서 5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 자,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같이요.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예수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시작. 예수는 나의 기도를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47절에 가서 보면은요. 47절에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49절에 가서 보면 신하가 가로되 이 신하가 지금 그 왕의 신하 그것이 우리가 53절에서는 아비라고 얘기합니다. 그 49절에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지금 이 두 기절이요. 우리 기도에 대한 아주 이제 제가 기도의 원리 이렇게 하고 이제 제목을 써놨는데 우리가 그 기도의 그 형태를 그러니까 이제 기도의 원리지요. 그것을 아주 잘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많은 이제 공생이죠. 그 30년은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로서 그 나사렛에서 그 목수의 일로 30년을 아주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지 않고 이제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침례를 받고 딱 올라오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서 이제 사시면서 일을 행하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공생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와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그 바디메오 같은 경우에도 그는 나면서부터 소경이고 또 거지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 와가지고 부르짖잖아요. 응? 자기의 눈을 이제 그 보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의 눈을 띄워주시죠. 그죠? 띄워주시죠. 그런가 하면은 그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그 뒤집혀서 뭐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 만나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가서 깨워갖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말씀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파도와 풍랑을 잠잠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살리시잖아요. 구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를 의지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니까 예수님께서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도 똑같은 그러한 그 강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도움을 준 것이 하늘로 올라갔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게 이제 이 땅에서는 제자들은 함께 있었죠, 그죠? 같이 다녔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늘로 딱 올라가신 이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다니고 생활한 게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을 하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가 예수님하고 사람 사이가 좀 멀어졌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 여기 이제 본문을 볼 건데요. 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간구할 때, 기도할 때 예수님이 똑같이 들어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한번 해보세요. 기도는 예수를 의지하여 이적을 구하는 것이다. 그렇지요. 한번 해보세요. 기도는 예수를 의지하여 이적을 구하는 것이다. 시작.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는요,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방인들은 그 구하는데 중언부언한다 그랬어요. 중언부언. 우리가 중언부언이라고 하는데 이 중언부언은요, 쉽게 말해서 그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냥 그 우리가 한번 여기를 한번 보시도록 합시다. 이 중언부언이 무엇인지 구약을 한번 볼게요. 열왕기 상 한번 가서 보세요. 열왕기 상. 자, 열왕기 상. 이게 이제 구약인데 여기가 이제 제일 잘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열왕기상 18장입니다. 18장. 열왕기상 18장. 구약성경 547페이지. 자, 열왕기상 18장 우리가 25절. 자,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한 송아지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놓지 말라. 자, 여기 보면은요, 25절부터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가 몇 절까지 있냐? 29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29절까지요. 26절이요. 시작.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 위에서 뛰놀더라. 오정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오정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진언을 하여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럴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지금 여기에 보면은요, 이게 지금 엘리야하고
바알 선지자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 바알 선지자가 엘리야는 지금 혼자입니다. 혼자인데 우리가 이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라 그랬어요. 22절에 가서 보면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라 450명이라는 거죠. 그죠? 450명.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과 이제 어느 신이 참신인지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구하는데 이 바알 선지자들은 지금 뭐라 그러냐면 그 송아지를 취하여서 잡아가지고 그거를 송아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막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막 꽹가리도 치고 막 소리도 막 부르짖으면서 바알이여 그러면서 계속 외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막 이래요. 근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데도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자기 몸을 막 찢습니다. 자기 몸을 막 칼로 막 이렇게 비면서 막 자기 몸에 피를 내면서까지 막 자기가 섬기는 그 바알 신에게 응답해 달라고 막 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신은 응답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는 것은 반복해서 말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언부언하니까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중언부언이라는 거는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바알 선지자들이 하는 행위가 이게 이제 강신술이라 그래요. 강신술. 그러니까 강신술이라는 거는 뭐냐면 막 자기의 그 고행을 통해서 이 신이 자기들에게 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신을 불러도 막 계속 반복해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구하여도 그 바알 신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하면 그리고 그것 갖고도 안 되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또 꽹가리를 치고 또 자기 몸에 막 그 피를 내면서 그 칼로 찢으면서 그러면서도 구한단 말이에요. 뭘 구하냐? 신이 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이 내리기를. 그게 바로 강신술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거를 이제 미신이라고도 하죠. 미신. 무당들을 보면 그 무당들이 하는 것이 이 무당들은요 가만히 앉아서 안 하지요. 이 무당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앞에다가 이렇게 막 떡도 해서 놓고 또 이제 뭐를 해서 놓고 이 무당이 막 구슬하죠. 구슬. 그러니까 굿하는 거를 보세요. 이 바알 선지자들이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 무당이 그거를 차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막 뛰잖아요. 자기 몸을 막 뛰고 막 칼춤도 추고 그 다음에 또 막 칼을 이렇게 놓고 그 칼 위를 걷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줄을 매달아 갖고 줄 위를 막 그렇게 막 걸으면서 막 이렇게 덩실덩실 춤을 추지요. 그러면서 그 무당이 하는 것이 뭐예요? 그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귀신을.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미신이요. 그게 강신술입니다. 그거는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라 이거예요. 이방인들이. 근데 지금 이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엘리야가 그래요. 야, 너희들의 신은 어디 마실 갔나 보다. 지금 그러잖아요. 여기 27절에 가서 보면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냥 아무 대답이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잠깐 나갔는지, 그러니까 잠깐 마실 갔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길을 행하는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야는 이 바알 선지자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쉽게 말해서 비꼬는 거예요. 너희들의 신이 지금 잠자고 있나 보다. 너희들의 신이 지금 마실 나갔나 보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막 몸을 찢는 겁니다. 막 칼을 가지고. 그래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혼자서 이제 나갑니다. 너희들의 신은 이제 뭐 안 되는가 보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뒤로 이렇게 오고 이제 엘리야가 나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 엘리야의 기도를 한번 보셔야 돼요. 자, 36절 가서 보세요. 36절부터 우리가 37절, 자, 39절까지 읽읍시다. 36절에서 39절까지요.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과 내가 주의 종이 된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이 엘리야는요, 이 바알 선지자처럼 그렇게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막 춤을 추고 막 그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 구하는데 뭐라고 구하냐면 첫 번째 구하는 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과, 그러니까 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또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 달라고 말씀합니다. 나타내 달라고. 그러니까 이 바알 선지자들은 그러니까 이게 뭐 신이 있어서 그런 것보다도 자기네들이 막 춤을 추고 또 고행을 통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몸을 막 칼로 베면서 그 신을 내려달라고 그 신을 부르짖는 게 아니고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이 백성들에게 나타내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해 달라.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려달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달라 하니까 그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자마자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불이 내려와 갖고 그거를 싹 태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것을 본 백성들이나 바알 선지자들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된단 말이에요. 또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구하는데 이 바알 선지자들도 자기들이 믿는 신한테 구하고 있고, 그리고 엘리야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구할 때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바로 뭡니까? 기도는 한번 해보세요. 기도는 신을 불러내는 것이 아니고 응답을 구하는 것이다. 그렇지요. 자기의 고행을 통해서 신이 내리기를 원하는 것, 그게 바로 강신술이라고요. 보통 미신들은 다 그것을 하고 있다고요. 그것을. 그러니까 어느 종교든지 그 신의 도움을 구할 때 반드시 자기네들의 고행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몸을 힘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게. 그러니까 무당들은 구슬해야 하는 거죠. 구슬하는 무당이 쉽겠습니까? 한번 굿해 보세요. 그 무당이 막 그 처음에는 막 신들려서 막 뛰고 나지만 굿하고 나면 그 사람은 이렇게 두루눕는다 그래요.
그런가 하면 제가 그 우리 교회가 호계동에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집사님 한 분이 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를 안 믿었는데 그분에게 뭐가 있냐면은 신기가 온 거예요. 신기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게 그 무당들도 신기가 내려야지 무당 일을 하잖아요. 신이 안 내리면 무당 짓을 못 하거든요. 예. 근데 그 신이 내리려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분이 그 무당이 되면 자손들이 망하고 안 된다는 것을 이분이 알고 자기 때문에 자손까지 망하게 할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요, 그분이 신내림을 안 받으려고 그걸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몸에 그 이제 그 고통이 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코피를 그렇게 막 쏟습니다. 코피를. 근데 병원에 가도 원인이 안 나와요. 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도 그거를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신이 그러는데 그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신내림을 안 받으려고 하니까 그 피를 흘리게 하는데 그렇게 막 피를 하루에도 막 그 엄청 많이 이렇게 막 흘린대요. 그러니까 몸이 빼짝 마르고 다 죽어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신내림을 안 받으려고 막 버티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교회 그때 호계동에 있을 때 그 나오시는 집사님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그분이 이제 교회를 나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그 신내림 받지 않아도 건강하게 될 수 있다. 그거 쫓아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 나오셔가지고 이제 말씀 이렇게 들으시고 기도하고 막 쫓아내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안 되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 맨날 그랬다잖아요. 자기 이 병만 고쳐주면 요것만 고쳐주면 자기는 평생 식모살이로 살아도 좋다고 막 그럴 정도로 그게 얼마나 괴로우면 그러니까 그 신이 내려야 되는데 그거를 거부하니까 그분한테 막 계속 피를 쏟게 만드는 거예요. 피를 그냥 코피를 계속 쏟게 만드는. 그러니까 코피를 엄청 하루에도 막 엄청 쏟는데요. 병원에 가도 안 되고 그는 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를 오셔갖고 그게 이제 깨끗해졌어요. 근데 이제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또 기도를 안 하고 그러면 여기 이제 또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다 그런 거를요 막 얘기를 저희 교구에 있던 집사님이셨는데 막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는 신이 내리기를 구하는 그런 강신술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종교는 다 그 강신술입니다. 뭔가 자기가 막 그 어려움을 그래서 불교에서도 뭡니까? 가가지고 그 부처 앞에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절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1000배를 했느니 3000배를 했느니 10,000배를 했느니 아니면은 어떤 분들은 막 계단이 이렇게 많은데 그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막 거기에서 절하기도 하고 그 계단 올라가면서 막 뭐를 주문을 외우지요. 거의 주문을 많이 외우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중언부언입니다. 중언부언. 그러니까 주문 외우듯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문 외우듯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경계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기도는 뭐냐? 한번 해보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시작.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가 한번 요한복음 14장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14장 13절. 자, 14장 13절 같이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뭐하리라?
시행하리라. 야고보서 4장 가서 보세요. 야고보서 4장. 자, 맨 뒤에 히브리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4장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뭐하리라? 시행하리라. 시행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구하는 거를 예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야고보서 3장에는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시행하신다, 들어주신다고 하는데, 지금 야고보서 4장에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뭐함이라? 잘못 구한다는 거예요. 잘못 구한다. 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게 약속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네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뭐하리라? 시행하리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약속을 갖고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응답이 되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잘못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구한다는 것은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잘못 구한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응답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본문으로 한번 가서 보세요. 요 본문을, 자, 본문에 우리가 4장에, 자, 본문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우리가 요 본문을 보면 지금 여기에서 47절에 가서 보면요. 47절에 가서 보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니라. 지금 여기에 보면은 왕의 신하인데요. 이 왕의 신하가 요게 지금 어디냐면은 갈릴리 가나 지역이라 그랬어요. 갈릴리 가나 지역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한 표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그렇죠. 물을 포도주로 만든 거죠. 그게 그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갈릴리 가나에서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뭐냐면 이 왕의 신하가 있는데 그의 아들이 병들은 거예요. 그의 아들이. 그래서 이 아들이 병이 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다 그러잖아요. 거의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지금 예수님께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이를, 저기 49절에 가서 보면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러니까 그 갈릴리 가나 지역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요 왕의 신하가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내려오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보면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갔을 때예요, 안 올라갔을 때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죠. 그죠? 자, 제가 여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기도인데요. 기도.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계실 때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제 공생애를 사실 때 갈릴리 가나에서 두 번째 행하시는 표적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에 걸려갖고 거의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하가 예수님이 그 갈릴리 가나 지역에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두 번을 지금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뭐 하소서? 내려오셔서. 그 보면은 뭐냐면은 내려오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내려오소서.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는 뭐가 입고 오셨냐면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죠?
육체가 지금 입고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몸이 있단 말이에요. 몸이. 그러니까 몸이 있기 때문에 이 몸은 이거는 이 시간이라든가 이 공간에 뭘 받냐면 제한을 받는 거예요. 제한을.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갈릴리 지역에 계신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람들이 오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갈릴리 가나로 오신다. 그러니까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우리 아들이 죽기 전에 오소서 하고 청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냐면 거리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거리 제한이. 그러니까 공간이라든가 시간의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계시면 갈릴리로 가야 되는 거고, 예수님이 에베소 지역에 계시면은 에베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로. 그리고 우리가 한번 성경 한번 보세요. 어디를 보시냐면, 자, 마가복음 10장 가서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자, 마가복음 10장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같이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 여기도 보면 지금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죠?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꾸짖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올 때 예수님께 오는 거를 금했다니까요. 금했다고요. 아무나 다 온 거 아니라 금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거를 너희들은 금하지 말아라. 금하지 말라 하고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에 거리 제한이 있었다고요. 거리 제한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든가 아니면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 있는 그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시든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다가 이제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보좌에 올라가 앉아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 보좌에 계실 때에는 잘 보세요.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같이 생활을 했어요. 같이 생활을 했지만 이 제자들이나 사람들은 다 예수님과 이 거리 제한, 시간, 공간의 제한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요한 같은 경우에는 늘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근데 제자들이 다 따라다닌 거는 또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 자리에 있다가도 또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을 때도 있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거리 간격이 있었다는 거죠. 간격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 예수님과 어린아이 사이에도 간격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거를 용납하라, 금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서 보좌에 지금 앉아 계시는데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을 때 우리는 이 간격이 더 멀어졌다고 생각하지만 멀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잘 보세요. 예수님이 보좌에 올라가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시죠? 그렇죠. 성령이십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디에 오시는 분이죠? 그렇죠. 내 안에. 잘 보셔야 돼요. 내 안에. 지금 성령은 어디에 와 계셔요? 내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럼 이 성령이 누구예요? 이 성령이 누구시죠? 누구의 이름으로 오셨죠?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갖고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해가지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겁니다.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 안에 오신 예수는 거리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간의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으로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사람들이나 시간이나 거리 제한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내 안에 오신 예수는 거리나 시간이나 공간의 제한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늘 우리와 뭐 하시죠? 함께 하시는 거죠. 어디에서? 내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뭐냐면요, 이제는 우리가 이거를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뭘 기도하느냐? 우리는 예수님과 간격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없습니다. 성령으로 내 안에 예수를 모신 사람은요, 예수님과 간격이 1도 없는 거예요. 1도.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이시다. 예수이시다. 우리가 부부보다도 더 가까이 계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 그러니까 이 기도가 뭐냐? 우리가 이제 이 기도인데, 이 기도는 뭘 알고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응답은 그 바알 선지자처럼 그냥 자기가 믿는 신이 어떤 신인지도 모르고 막 북치고 춤추고 막 깽가리치고 막 자기 몸을 막 해하면서 그러면서 구한다고 그래서 응답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정확하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럴 때 뭐가 온다? 응답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한 거를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더 좋은 것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가지고 이제는 거리 제한이 없어요. 시간 제한이 없단 말이에요. 공간의 제한을 안 받아요. 예수님은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과 같이 다녔지만 그 같이 다니는 제자들도 공간이나 시간이나 간격이 있었다니까요. 간격이? 예수님을 졸졸졸 쫓아다니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먹기도 하지만 또 예수님을 떨어져 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근데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서 더 멀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더 뭐해졌다? 가까워졌다는 거죠. 가까워졌다. 왜? 내 안에 실제로 나와.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뭐냐? 내 안에서 가장 가까운 예수님과 상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냥 길에 걸어가면서도 집에 있을 때도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내 안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와 함께하면서 내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 부부 사이에서도 어떤 아이들 문제가 생기면 서로 상의하죠. 아이가 진로를 이거 갖고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아빠가 얘기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또 엄마 얘기도 들어봅니다. 그러면서 조율을 하면서 또 아이 얘기도 불러서 들어보지요. 그러면서 이 일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이렇게 서로 의견을 하면서 그거 하다가 보면 어떤 해결책도 나오고 또 이제 좋은 또 이렇게 생각지 않은 그러한 것 길이 또 이렇게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상의하잖아요. 혼자서 막 독단적으로 하는 사람은 자기의 그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한계가. 근데 이 머리 혼자보다는 그래도 2명이 붙어서 얘기하는 것과 3명이 붙어서 얘기하는 것과 4명이 붙어서 얘기하는 것은요 또 다릅니다. 각각의 의견들이 다를 수 있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또 좋은 생각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자, 우리는 예수님은요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도 또 아무리 가까운 부부라도 떨어져 있으면 전혀 또 이렇게
또 남남이 돼버리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참 많이 나오지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뭡니까? 그냥 1년 있다가 가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뭐지요? 영원토록입니다. 영원토록. 우리가 아버지 나라에 갈 때까지, 또 아버지 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와 뭐 하시는 거라고요?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내 안에서. 내 안에서.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과 대화하라는 거예요. 대화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죠. 그러면 우리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그 구약에도 보면은 새벽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해갖고 우리가 이제 새벽에 부르짖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부르짖으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함으로 기도하라, 그 뜻이에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요, 정말 우리는 누구한테 기도하냐? 내 안에 가장 가까이 계신, 또 나와 24시간 365일 그 내가 목숨이 이 땅에 끝나는 날까지 예수님은 나 떠나지 않고 내 안에서 계속 함께하면서 나의 모든 문제를 들어주시는 분이라고요. 들어주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한테 기도하느냐? 나와 계속 함께하면서 가장, 그러니까 예수님과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과 나 사이에 거리는 없다. 시작. 예수님과 나 사이에 거리는 없다. 그렇지요. 예수님과 나 사이에 간격은 없다. 시작. 예수님과 나 사이에 간격은 없다. 그렇지요. 간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좌에 오르신 이후에는 우리는 예수님과 간격이 아예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한테 뭐 하는 것이다? 구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상의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또 그런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과 함께 해결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한테 대화하듯이, 예수님, 저도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도 그러시잖아요. 뭐 하다가도 예수님 이렇게 말을 했다가도 아유 아닙니다. 그냥 아닙니다. 더 일하고 가겠습니다. 예수님 왜 나를 안 데려가십니까? 그냥 대화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 대화하듯이 우리가 예수님과 내가 그런 대화를 하는 것이 바로 뭐다? 기도다. 기도다. 그래서 예수님과 나에는 간격이 없는 겁니다. 그거를 알고 뭐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가 뭐냐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 내 안에 예수님께서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디 안에? 내 안에. 또 내가, 그렇죠.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이거를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어디 안에서? 그렇죠. 예수 안에서 뭐 하는 거다? 기도하는 거다. 그러니 그분이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렇죠. 들어주시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기도를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기도는 간구하는 겁니다. 간구라고 해요. 간구. 요 간구라는 말은 우리의 이 필요한 것을 반복해서 구하는 겁니다. 구하는 겁니다. 요거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간구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 본문 요한복음 다시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4장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4장. 자, 여기 본문에서도 지금 우리가 47절에 요 왕의 신하가, 요 아버지가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여기 보면 47절에 가서 보면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49절에 가서 보면 또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이렇게 반복해서 예수님한테 구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중언부언이라는 거는 반복해서 기도하는 거를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쉽게 말해서 나에게 응답할 수 없는, 나의 기도를 들어줄 수 없는 신을 내게 내려달라고 계속, 쉽게 말해서 주문 외우듯이 한다는 거예요. 주문 외우듯이. 그거를 우리는 그 중언부언이라 하는 거고, 우리도 강구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강구하는데, 이 지금 왕의 신하도 예수님께 강구하잖아요. 그죠?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이제 쉽게 말해서 응답받은 것은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거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하고 한 번 감사하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 기도는 이미 받은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고자,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는 뭐예요? 내가 그것이 응답될 때까지 우리는 그 기도를 반복해서 하나님께 구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강구라고 한다고요. 강구라고. 한번 그 성경을 어디를 보시냐면요. 자, 어디를 보시면 누가복음 22장 가서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자,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22장 42절부터 44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그 감난산에서 기도하시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지금 이 잔을,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기도를 지금 여기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늘로부터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힘을 돕죠. 그죠? 도우면서까지 예수님이 기도하게 만듭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한 번 나오는데 마태복음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자, 똑같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인데 마태복음 26장 우리 39절. 자, 39절입니다. 39절. 자, 39절부터 우리 46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에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이로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오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지금 여기 본문에서는 똑같은 사건인데 지금 예수님이 몇 번을 기도하시죠? 세 번을. 똑같은 제목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예수님이 세 번 반복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죠? 기도해요. 우리가 아까 열왕기상 18장에 그 엘리야하고 그 바알 선지자들 얘기가 나왔는데, 그 뒤에 그 41절부터 가서 보면 이제 그 가뭄이 들어갔고 그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래갖고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이 백성들이 아주 그냥 그 사람 죽이고 사람 잡아서 먹고 막 더 이제 죄를 더 짓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뭐라고 기도하죠? 비가 안 와갖고 가뭄이 들어서 사람들이 죄가 왕성하니까 뭘 내려달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비를 내려달라고. 그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할 때 한 번 기도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몇 번을 기도했다 그러죠? 7번을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한 번 기도하고 가서 밖에 나가서 하늘을 쳐다봐라. 아무 징조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또 가서 보니까 아무 징조가 없어요. 그거를 몇 번을 하냐면 7번을 합니다. 계속 그 징조가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리고 7번째 기도하고 나가서 보라 그러니까 하늘을 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 아, 하나님이 뭐 하셨다? 응답하셨다. 응답하셨다. 그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비가 온다고 믿겠어요? 근데 엘리야는 그거를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았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왕에게 찾아가서 큰 비가 내릴 거니까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실제로 진짜 큰 비가 내려요, 안 내려요?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도 한 번 기도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한 번 기도한 게 7번을 기도해서 그 징조가 보이니까 그게 응답이라고 하고 그 기도를 멈춥니다. 우리가 그 누가복음 18장에도 그 가부가 나와요. 그 가부가 불의의 재판관이죠. 불의의 재판관에게 가서 자기의 사정을 계속 가서 고합니다. 근데 그 불의의 재판관에게 한 번 찾아가서 그 자기의 원한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주 갔다 그랬어요. 자주 갔다. 그 재판장에게 자주 찾아가 갖고 자기의 그 원한을 토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로운 재판관도 아니에요. 불의한 재판관인데 자꾸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이제 귀찮아지겠죠. 그러니까 그 가부의 원한을 풀어줬다 그랬어요. 들어줬다 그랬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부도 기도할 때 쉽게 말해서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럴 때 한 번 가서 안 들어줬다고 포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그 원한을 풀어줄 때까지 계속 찾아가서 얘기하고 찾아가서 얘기하고 찾아가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도 그 가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다? 강구라는 겁니다. 강구. 그러니까 강구는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내가 구하는데 어떨 때까지? 그렇지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는 반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제 특사 기간이잖아요. 특별 새벽 기도회 해가지고 이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고 또 집에서 기도하시는데 저도 계속 새벽에 이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교회에 관련된 부분을 놓고 제가 기도하고 또 이제 우리 성도들이 기도 제목 올린 것 같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그럼 이제 기도하다가 어떤 성도가 이제 이렇게 연락이 와요. 아,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아,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아,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그러면 이제 그 응답하신 거는 제가 그 기도를 또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들어줬기 때문에. 그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응답이 되지 않은 것은 저도 새벽에 계속 그 기도로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아버지 이 성도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 성도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이 성도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기도하는 거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응답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거 기도해 주세요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응답이 됐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셔야 돼요. 아니 응답 받았는데 하나님 응답 주셨는데 그걸 또 응답 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치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거 기도해 주세요 해갖고 기도하는데 만약에 그게 응답이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저
그 기도 응답되었습니다 하고 연락 주시면 이제 응답된 거니까 그때부터는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닌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들어주셨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 이루어질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중언부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반복해서 기도하는 게 중언부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언부언은 주문 외우듯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절에서는 그 외우는 거 그거 뭐예요? 예? 연불. 예, 연불 외우잖아요. 연불. 그게 어떤 큰 도와준다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외우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막 여호와 중에 아니라 남이아비 아니 그 뭐지? 예? 남녀호랑 거기도 막 보니까 저도 이제 전도하다가 그 남녀호랑개교 다니는 여자 청년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로 데리고 와보려고 이렇게 이제 밖에서 밥을 사주면서 대화를 하는데 보니까 남녀호랑개교야. 그래갖고는 보는데 이제 나올 때 이 사람이 이제 교회를 나오려고 한 게 아니라 나를 전도하려고 그랬는지 거기 있는 책자를 갖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니까 거기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우리나라 말도 아니더라고요. 그거를 계속 주문 외우듯이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뭐 하냐 그랬더니 이거 읽다가 온대요. 그거를 읽다가 온대요. 그래서 그거 읽어갖고 뭐가 나타나느냐 그랬더니 그런 거 없이 그냥 가서 이게 하다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뜻이 무엇인지 아냐? 그게 이제 뜻도 모르고 그냥 외우는 겁니다. 그게 중언부언입니다. 그게 중언부언. 근데 우리는 뜻을 모르고 그냥 중언부언 주문 외우듯이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똑같이 반복한다고 그래서? 아닙니다. 우리가 아버지 이 성도 이제 우리 지금 윤진이 이제 우리 여지사님이 얘기하셔서 제가 계속 하는 게 아버지 태의 문을 열어주세요. 태의 문을 열어주세요. 제가 이제 그 기도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아버지 태의 문을 열어서 인택해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똑같이 내가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고 어제 새벽에도 기도하고 그제 새벽에도 기도했다고 그래서 내가 어떤 그 주문 외우듯이 저는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응답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나는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똑같이 반복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의 이 기도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이해가 되실라나요? 중언부언과 우리가 기도하는 걸 그거를 강구라고 한다고요. 강구. 그러니까 강구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는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것이 뭐다? 강구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강구하시잖아요. 예수님도. 또 오늘 여기 하는 이 왕의 신하도 예수님께 강구하잖아요. 예수님께 가서 한 번 얘기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2번 찾아가서 예수님 오소서 그러잖아요.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예수님 좀 오세요. 예수님 좀 오셔서 내 아이 좀 살려주세요. 가서 계속 그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강구한단 말이에요. 엘리야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한 번 기도해갖고 비가 안 내린다고 그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비가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한다고요. 그게 몇 번 기도했다고요? 7번을 기도했다니까요. 7번을. 그래도 그거는 약하죠. 저도 진짜 학생 때 처음 저 혼자 예수 믿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그 응답이 7년째 되니까 응답이 오더라니까요. 7년째 되니까.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내가 이걸 놓고 기도한다. 그러면 그 기도. 그래서 우리가 아까 누가복음 18장에 그 가부를 들어서 얘기할 때 너희들이 기도하고서는 뭐 하지 말아라 그러죠? 1절에 가서 18장 1절에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절 가서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18장 1절입니다.
18장 1절이요. 같이요.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그렇죠.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아라? 낭망치 말아라. 정말 우리는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돼.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아까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뭐하리라? 시행하리라. 그런 말씀도 있고,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8절이나 7장 7절이나 거기 가서 보면 뭐라고, 누가복음 7장 7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응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기도한다. 시작. 그렇지요. 그 약속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게 요한복음 가서 보세요. 오늘 본문 여기만 하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4장. 자, 오늘 본문만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자, 50절입니다. 50절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렇지요. 우리는 왜 우리는 중언부언이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기도하는 자예요. 그러면 그 약속이 뭐냐? 예수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말씀. 지금 이 그 왕의 신하도 누구의 말을 듣고 가냐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들이 뭐했다? 살았다. 그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뭐했어요? 믿고 갔어요. 믿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네 아들이 살았다 하신 그 말씀을 믿고 가니까 중간에 하인을 만나죠. 그때 그 하인이 내 아들, 그 주인의 아들이 나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그러면 언제 나냐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 했대? 그 말씀하실 그때인 줄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기도는 한번 해보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지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해놓고 순간에 안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그 포기하거나 낭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1장 가서 보세요. 마가복음 11장. 자, 마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11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이겁니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 성도들이 지금 기도하는 것은 뭐했다? 받은 줄로 믿으라. 한번 해보세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렇지요. 받은 줄로 믿고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일을 뭐 하시는 거예요? 행하시는 겁니다. 시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예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그냥 오늘 잠깐 기도하고서는 예수님이 안 들어주셨네? 아니, 우리 아이가요, 엄마 뱃속에 잉태했다고 그래서 그 아이가 바로 나오면 그 아이 어떻게 해요? 죽어요. 아이가 안 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잉태했다고 그래서 그 아이가 아이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잉태가 되면 그 아이가 만들어지기까지는 몇 달이 걸려요? 10달이 걸린다니까요. 10달 후에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10달 후에. 그리고 그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나오자마자 밥 먹어요? 아니라니까요. 그 아이가 나오면 그 다음에 엄마 젖을 먹다가 차츰차츰 뭐예요? 밥도 먹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잉태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잉태한 아이는 엄마 뱃속에서 자라는 겁니다. 그게 자라면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은 엄마 뱃속에 잉태를 심은 거예요. 잉태를 심었으니까 반드시 잉태된 아이는 엄마 뱃속에서 나와야 돼요. 엄마 뱃속에서 나오지 않는 아이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놓고 낭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이가 잉태했으니까 그 아이가 어떤 아이는 7달 만에 나오는 아이도 있고, 빠른 애들은 그런 애들은 인큐베이터에 있잖아요. 어떤 아이는 9개월, 어떤 애는 10개월, 어떤 사람은 11개월 만에도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그죠? 그때가 있는 거죠. 나올 때가. 엄마가 나와라 나와라 해서도 안 나오잖아요. 그 아이가 다 이제 돼가지고 이제는 나올 때다 하면은 그 아이가 나온다니까요.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놓고 우리는 실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우리가 좌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뭐하라?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믿어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주시는데 그 아이가 잉태하자마자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잉태하는 그 시기에 맞춰서 그게 빨리 나올 수도 있고 조금 늦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 받을 때까지 우리는 뭐 하자? 기도하자. 기도하면서 실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아주 정말 우리는 보장이 있는 기도예요. 보장이 있는 기도. 종교인들이 그냥 주문하듯이 신이 그냥 내리소서 내리소서 어떤 망상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 많이 하는 게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는 걸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놓고 우리는 예수님이 일할 수 있는 뭘 드려야 된다? 시간을 드려야 된다. 그게 인내입니다. 인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든 거,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응답되고 예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속에서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